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참 평안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리며 또 우리 열심히 더운 날씨에 가정 지키시고 일터에서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요? 요즘은 인사가 간밤에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해도 될 정도로 잠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저녁도 30도 실내 온도가 된 것 같습니다. 아열대 기후로 접어든 것 같고 여름도 예년에 비해서 한 달 정도 길어졌고 날씨가 이렇게 더우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무기력해지고 또 열심을 내지 못하죠. 그래서 더운 지방 적도 부근에 있는 나라들 중에 선진국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데가 있고 더욱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 가운데 그런 특별한 열심과 또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새로운 아열대 문화, 그렇게 더운 날씨에도 한국 백성들은 매우 성실하며 참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간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라는 큰 틀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악담을 하지 말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선하고 덕스러운 말을 합시다 그랬죠. 은혜를 끼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직접 간접적으로 깨워주는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 모든 인간관계, 정치, 경제, 많은 주제, 어떤 주제를 얘기할지라도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결심하고 뭔가 선을 향한 결심 행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대화가 은혜를 끼치는 대화였지요. 오늘은 좀 관점이 다릅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뭘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얘기할 경우가 많이 있죠. 아침부터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애들아 빨리 일어나. 뭐해? 지금 몇 시야? 분명히 빨리 일어나라고 말하는 내용이죠. 오늘 빨리 들어오세요. 집안 청소 좀 해주세요. 김 과장, 내가 자네에게 말한 거 다 했어? 그 사람 말이야. 아니 너는 원래 감정적이잖아. 너 혼나봐야 정신 차리겠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무뚝뚝하고 무심합니까? 너는 나한테 겨우 이 정도밖에 못해줘? 우리가 하는 많은 말들은 대부분 뭔가 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당연한 말, 이치에 맞는 말, 상식적인 말, 교양 있는 말이라고 하는데도 이 대화로 많이 상처를 주고 받곤 합니다. 그러니 말하는 것이 쉽지만 굉장히 어렵지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미국의 로젠버그 교수님이 이 대화 때문에 우리가 많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랜 고민 끝에, 그분이 심리학자죠, 비폭력 대화법을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알려진 지도 10년이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 마음을 건강하게
우리의 인간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4가지를 최종적으로 추려서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관찰, 내가 있는 그대로 관찰한 내용을 먼저 말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내 평가나 가치 판단을 넣지 말고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그러지 말고 먼저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인 관찰하는 얘기만 하자. 아들한테 야, 너는 왜 이렇게 이를 자주 닦지 않아? 자주. 요게 이제 엄마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주가 아니라 어쩌다인데도 우리는 무심코 그렇게 말하죠. 사실 그대로 남편이 식사 시간에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있는 그대로만 말했죠. 이런 식으로 관찰한 내용을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느낌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느낌, 상대방에 대해서 너는 왜 그랬니? 하고 상대방 너 그러지 말고 내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슬프다든지 실망했다, 근심된다, 두렵다라든지 이 자기의 느낌과 감정을 2번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3번째는 그 느낌과 연결하여 내가 원하는 욕구,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매일 늦게 들어오니까 짜증납니다. 요거는 욕구가 아니에요. 어떤 필요한 것을 말하려면은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죠. 당신과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는데 좀 실망했어요. 함께 보내고 싶었는데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표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감정에서만 머물지 말고 내가 뭘 원하는지 그 필요한 부분, 그 욕구를 표현하고 그래야 아하, 아내가 같이 저녁 식사를 먹고 싶어 하는구나. 이걸 알려주고 마지막으로는 부탁,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요즘 술을 참 많이 마신다.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제 구체적으로 건강한 어떤 대안, 방법을 전하는 표현도 좋을 것입니다. 당신이 술을 마시는 것은 뭔가 마음이 허전하다든지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여보 당신 안에 뭐가 있잖아. 그 마음 그거를 풀려고 술을 마시는 거지. 그 마음이 뭐예요? 그 마음을 좀 듣고 싶고 그 마음 푸는 것을 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고 싶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도 전 세계 사람들이 이 4가지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한번 따라 합시다.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 이제 사례로 보면 어떤 엄마하고 게임에 매달린 딸과의 대화에서 엄마가 하는 말입니다. 관찰을 하려면 선유야, 너 숙제도 안 하고 1시간 동안 게임만 하고 있잖아. 여기서 숙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안 하고 말하면 이거는 관찰이 잘못된 거잖아요. 지레 짐작. 이게 언어 폭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딸이 분명히 숙제했으면 이거 완전히 여기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엄마 이럴 수가 있어? 설령 숙제를 안 했다 할지라도 30분밖에 안 했는데 1시간 동안 하고 있잖아. 이것도 또 마음을 다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사실만 얘기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느낌을 표현할 때 네가 숙제를 안 하면 내일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힘들까 봐 엄마가 걱정이 돼서 그래. 엄마가 걱정이 돼. 너 왜 이래? 너 그러지 말고 내가 걱정이 된다. 이라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면 반발심이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구. 엄마는 내 딸 선유가 학교에서 즐겁게 공부하는 것을 원하거든. 엄마가 뭘 원하는지를 얘기해 줘요. 네가 학교에서 참 재밌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즐겁게 학교 다니는 걸 엄마는 원해. 엄마가 뭘 원하는구나. 알게 해줘야죠. 그리고 부탁합니다. 마지막.
야, 1시간만 시간 내서 숙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게임하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 로젠버그 교수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사실도 아닌 거 넘겨짚고 따지고 한 번 잘못했는데 늘상 그런다든지 너는 꼭 아빠를 닮아서 라든지 나 같으면 안 그런다. 내가 네 나이에는 안 그랬다. 이런 얘기들 막 갖다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딸을 막 공격하는 말을 하고 자기 감정은 표현 안 하고 그 딸에 대한 그 한심하다는 얘기만 계속 퍼붓고 엄마가 정말 뭘 원하는지는 말하지 않고 계속 몰아붙인다든지 비난한다든지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끝내면 엄마는 분명히 합당한 자기 딴에는 맞는 말을 했지만 딸은 마음이 탁 다쳐가지고 다시는 엄마하고 얘기 안 할 거야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4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끝부분만 한번 훈련해 봅시다. 뭐뭐 했구나. 걱정이 돼. 뭐뭐를 원하거든. 이렇게 하면 어떨까? 다시 한번요. 뭐뭐 했구나. 걱정이 돼. 뭐뭐를 원하거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엄마 마음도 뭔가 알겠고 그리고 넘겨짓지 않고 사실만 말했으니까 자기도 이제 인정할 부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풀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빌레몬이라는 성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의 내용인 즉슨 이제 나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나를 여러 가지로 돕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네시모는 당신의 원래 종이었지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쳤어요. 주인의 품에서 도망쳐가지고 주인에게 어떤 재산을 훔쳐갔다든지 어떤 피해를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식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숨어 지내려고 이제 로마까지 갔다가 여차저차해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제 새 사람이 돼요. 그러나 양심에 가책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주인으로부터 도망쳤기 때문에 재산을 훔쳤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운 마음이 있는 거죠. 이제 이 바울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 그리고 오네시모가 당신을 섬기는 대신 나를 섬기도록 허락해 주시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원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이 과정이 쭉 나옵니다. 하기 위해서 먼저 바울은 빌레몬을 칭찬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진실 어린 칭찬. 네, 물론 칭찬은 진실해야 되죠.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빌레몬이란 성도가 얼마나 믿음과 삶이 아름다운지 함께 읽읍시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내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이요, 그대가 예수님도 참 잘 믿고 사랑하고 뿐만 아니고 성도들 또 그 당시 교회가 계속 부흥되니까 새 가족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가족들에게 사랑과 친절과 그리고 자상하게 돌봐준다는 이 소문을 듣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칭찬을 진실 어린 칭찬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8절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아주 재치 있게 표현을 하죠. 우리 8절 읽읍시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랬습니다. 빌레몬, 내가 말이야 예수 안에서, 자네도 예수님 잘 믿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나는 사도일세, 사도의 권위로서 그 종을 해방 풀어주고 용서하고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게나 라고 사도의 권위로서 담대하게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알고 말할 수 있다, 명령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면은 그대에게 한 가지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그대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하려고 합니다. 또 지금 내가 나이가 많고 그리스도 안에 감옥에 갇힌 상태에 있습니다. 현대 성경에 보면은 한 가지 간곡한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이이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이에는 부탁하는 편이 더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8절 9절 초반에 이 말씀 안에 담긴 그의 마음, 그 안에 있는 생각들, 영적 상태는 이런 겁니다. 첫째는 빌레몬의 선행, 예수님 잘 믿고 성도들 잘 돌보고 사랑했던 그 일에 대한 감사와 같은 동역자로서의 애정과 그의 인격에 대한 신뢰를 표출하고 드러내주고, 두 번째, 우리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우리가 너도 구원받고 나도 사도되고 예수님의 사랑 아니냐.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 선교에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한번 선교를 해보자 라고 격려를 하고, 네 번째, 사도적 권위로서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과 강요보다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 존중하는 마음. 비록 나이가 사도 바울이 훨씬 많지만 그러나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다섯 번째는 자신의 속마음, 자기가 뭘 원하는지 오네시모를 좀 풀어주고 나하고 함께 일하게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그 필요와 욕구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이 솔직함, 이런 마음들이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있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 애정, 신뢰, 확신, 격려, 상호 존중, 솔직함. 네,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또 1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14절 읽읍시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그대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대가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해 주고 있고, 15절은 아주 새로운 각도의 영적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15절 읽읍시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멘. 아마 빌레몬, 오네시모가 종인 주제의 말이지 감히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당시는 이제 이 종 노예의 그 목숨은 완전히 주인 손에 있거든요. 주인이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재산을 가지고 도망까지 쳐? 그렇죠.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지만 바울은 아마도 그 사건에 대해서 아마도 빌레몬, 아마도 말이야 뭔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겠니라는 여운을 두면서 아마도 빌레몬, 아주 기정사실된 사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누구도 알 수 있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도
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도망친 사람에 대해서 떠났다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빌레몬, 오네시모가 내 곁을 떠난 것은, 왜 떠난 것이라는 표현은 이것을 보고 이제 시브리어에서 아주 독특한 그 표현이 하나님의 수동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수동태. 도망친 거는 자기가 도망친 거 아니에요? 능동적으로. 오네시모가 도망쳤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가 떠나게 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떠나게 되다 해서 이렇게 인간이 어떤 일을 저질렀으나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그 가운데 있지 않을까?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된 일이 아닐까 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수동태, 그래서 하나님의 수동태라는, 즉 하나님의 섭리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쯤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고는 사람이 쳤지만, 문제는 인간이 일으켰지만, 못된 짓은 사람이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훗날 보면은 아하, 그 사건 그 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생각지 못한 아주 좋은 선교나 또 사랑이나 교회 부흥이나 사람이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조심스러운 맥락에서 하나님의 수동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오네시모가 내 곁을 떠나게 된 것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인 통찰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도망쳤어? 아, 그건 나쁜 놈. 그게 아니고, 그래, 그러긴 했는데 말이야. 이렇게 그가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빌레몬,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지 않겠느냐. 그가 떠난 것은 잠시 떠나지만은, 그러나 그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지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있거든. 그리고 나의 선교도 몹시 필요한 사람이야. 유익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이 오네시모가 다시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변했으니, 네 곁을 떠난 것은 잠시지만 우리 안에, 너를 포함한 우리 안에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매우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렇다면 떠난 것이 아니잖아. 영원히 너와 사실은 함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안에서는 떠난 게 아니잖아.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느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리고 17절에 이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내게 하듯 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위대한 사도입니다. 오네시모하고 사도 바울은 이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신앙이나 인격이나 모든 면에서. 그런데 그 대사도께서 말하기를, 빌레몬, 자네가 나를 존경하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아? 그 마음을 오네시모에게도 좀 줬으면 좋겠어. 이거는 청탁 중에 이런 엄청난 청탁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눈이 세상적으로 보는 평가는 그런 것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어떤 요구하는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 그 대사도께서 말이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자상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칭찬하면서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보게 하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화, 생명 있는 대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에 기쁨과 힘을 줄 수 있는 대화, 이런 대화의 밑바닥에 크게 두 가지를 최소한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네나 나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인간사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보자꾸나, 여기에 눈을 뜨자. 그래서 단지 도망쳤느니 안 쳤느니 여기에 우리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 구원과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도록 우리를 쓰시는지, 너도 쓰고 나도 쓰임받고 오네시모도 쓰임받는 이 눈을 한번 가져보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과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여유도 있고 흥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돌보시고 쓰시는 그 눈을 보고서 그래야 각 사람이 귀하게 보이죠. 하나님의 눈이 없이 단지 내 잣대로 보면 나에게 도움을 줬느냐, 피해를 줬느냐, 유익하냐, 무익하냐 이것만 따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지난주일 말씀처럼 더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피해 줬지? 너 나 속였지? 나 골탕 먹였지? 뒤에서 나 욕했지? 이런 식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 근데 나보다 힘이 있어요, 저쪽이. 그러면은 이제 악의에 찬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이야,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 못돼, 나쁜 사람이야 하고 막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왜냐면 맞서 싸울 힘은 없고 내가 짓눌릴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고, 인간의 자기 눈이란 자기 생존이에요. 자기 보호고 자기 살겠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거기서 무슨 진리가 나오고, 거기서 무슨 천국이 나오고, 거기서 무슨 나도 살고 너도 살 수 있는 큰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갈등 많은 한국 사회에서 곳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할 때는 많습니다. 그러나 비폭력적인 표현이 필요하겠지요. 우리 사회는 아직도 가부장적인 문화, 군대 문화, 잘못된 권위주의 문화가 곳곳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마지막 따라 합시다. 불신과 경멸이 아닌 신뢰와 존중, 불평과 비난이 아닌 감사와 격려, 억압과 강요가 아닌 양해와 부탁의 언어. 네, 이런 말 아주 쉽잖아요. 근데 막상 안 되는 거예요. 자식과 대화하면은 성질부터 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한테는 훌륭한 교사가 돼도 자기 자녀한테 훌륭한 교사 되기는 어렵습니다. 말이 함부로 나가고 욕심도 있고 기대치도 높고 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다른 집 부모한테는 아주 친절하면서도 자기 집 부모한테는 말도 함부로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훈련합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할 때 이게 사도 바울처럼 또한 이 비폭력적 대화, 이런 좋은 방법 우리가 잘 훈련해서 하나하나 내가 말할 때마다 이렇게 헝클어진 마음들, 상한 마음들, 다쳐진 마음들이 풀어져서 저 사람하고만 말하면 내 마음이 풀려, 저분하고만 얘기하면 내 아주 좀 속이 후련해지네, 이렇게 사람 살리는 생명의 언어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